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새해 무엇을 소유하려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예레미야서를 간단하게 조금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는 출생이 조금 특별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자들이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장에 아나돗 출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기억은 없지만 별로 좋은 곳은 아닙니다. 과거 조상 중에 솔로몬 왕과 그의 형제였던 아도니아가 서로 권력 투쟁으로 솔로몬이 왕권을 쟁취하고 그 반대였던 아도니아는 몰락하게 됩니다. 즉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의 조상 중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그 조상은 결국 아나돗으로 쫓겨가게 된 겁니다. 조금 언어를 순하게 이야기하면 귀양을 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출신은 별로 좋은 출신은 아닙니다. 또 종교적,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남유다 왕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맞물려서 조금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바로 이 51장 전후에서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같이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조금은 앞서고 조금은 누구는 뒤로 물러서는 그런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스바냐,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차례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권으로 딱딱 끊어서 읽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당시의 시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던 상황,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주변에 널리 퍼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고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던 국제 정세, 즉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은 복잡하죠. 잘 모르는 사람도 뉴스 한두 번 들어보면 미국과 중국에 겹쳐서, 러시아와 겹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 역시도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바벨론 사이에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힘을 겨루고 외교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 속에 바로 애굽왕 바론 느고에 의해서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국제적인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51장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역시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정리해서 짧게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 51장을 통해서 특별히 15장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를 다니고 몇 년을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면 성경 공부를 좀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무적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인구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물질과 약탈과 침략과 강탈을 통해서 무지막지한 보물과 재물을 소유했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니죠. 미래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성문을 바라보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높이의 성벽과 그 성벽이 단순히 흙과 벽돌이 아니라 파란색 타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모습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기세에 눌려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탄과 그 슬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 51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그들은 그 힘을 사방으로 여러 나라에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유명한 것들, 그리고 유명한 기공품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타고 부러워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지금 땀을 흘리고 그리고 노력하고, 또 누군가는 밤새도록 일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시간을 쪼개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리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우리는 사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더더구나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가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노력하고 땀을 수고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급변한다는 말이 지금에 와서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이, 또 성도님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이어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어족. 그게 뭐냐면 30대 또는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하거나 은퇴할 수 있는 자본을 금융으로 어느 정도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제 아버지 세대나 지금 우리 어느 정도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 그 세대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은퇴가 70 또는 60 이후에 우리가 은퇴를 생각했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최대한 빠르게 30대나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주식이나 금융으로 그런 자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부동산은 일정 기간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근데 주식이나 이런 금융 상품들은 어느 날 내가 5천 원으로 샀는데 내일 아니면 오늘 오후에 그게 2만 원으로 형성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몰라도 2020년 10월쯤에 대략 그것이 한 주에 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해 12월, 2달 만에 4배 이상이 뛰어서 9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140만 원, 150만 원, 22년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20만 원으로 샀던 그 주식이, 또는 누군가는 더 일찍 살아서 5만 원이었던 주식이
그것이 10배, 20배로 넘쳐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와 일상생활을 대화하는 곳에서 우리는 주로 가족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대부분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그쪽의 전문가들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나 경영이나 주식이나 은행권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간호사, 의사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캐치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2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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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지라고 4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말에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지금 인간의 힘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내가 수조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과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생기가 없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기는 천지 창조에 나오는 그 생기의 단어와 일치합니다. 즉 영혼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리가 그렇게 땀을 흘리고 추구하는 것들 지금 성경에서는 그것을 헛된 것이요 우상이요 조롱거리요 징벌하시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헛되다라고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좋은 물질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웃을 위한 구제를 위해서도 그 물질이 분명 필요합니다. 무작정 터부시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경멸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시는 우상과 거짓과 헛된 것과 조롱받는 것과 징벌하는 것과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물질을 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을 자동차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연료를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길이 아니라 어디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고급 세단을 타고 고급 차를 타고 외제차를 탈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보물차를 탈 수도 있고 10년, 20년 된 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위와 여러 가지 인맥과 그 모든 것을 연료로 해서 지금 구원의 문으로 우리가 타고 편안하게 가는 이들도 있고, 누군가는 그 차가 오래되고 힘이 없어서 연료를 넣어도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좋은 학교와 좋은 인맥과 좋은 여러 가지 물질과 그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타든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결단적이죠. 우리가 무엇을 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구원의 물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물질이 부족해서 걸어갈 수도 있죠. 누구는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의 그 끝에 있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상이요, 거짓이요,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이 필요하죠. 저 역시도 성도님들과 똑같이 제가 누리지 못한 것,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 제가 그리고 어려웠던 것들을 내 자녀에게는 조금 더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더 집중해서 다른 방향과 여러 가지 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최대한 직지로 갈 수 있게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도리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를 타고 갈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떤 연료를 더 넣을 것인지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구원의 문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누가 좋은 차를 탔는지, 누가 나쁜 차를 탔는지, 누가 고물차를 탔는지 하나님은 살펴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인간만이, 세상 사람들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자를 태웠는지, 그리고 그 태운 사람들을 멸시했는지, 더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고 함께 타고 왔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료는 좋은 차든 나쁜 차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걸어가면 되죠. 그 좋은 차를 타고 뺑뺑 돌다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없이 쓸쓸하게 남들은 좋은 차를 타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혼자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조롱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롱거리라는 것은 단순히 말해서 천국문에 누군가는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걸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앞에서 17절 말씀에도 우상과 거짓과 그리고 헛된 거와 이 조롱거리는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없어질 것, 천국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지우고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롱받지 않을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결심이 우리의 신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결심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 사람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강대한 바빌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애통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다못해 그들이 가장 중요했던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백성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는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손에 쥐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면, 야곱의 분깃을 잃지 않는다면 그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소유가 된다면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애통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우리의 분깃은, 우리의 소유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찬란한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소유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멸망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위치에 올라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산으로도 물질로도 인맥으로도 혈액으로도 모든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구원의 반열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귀하고 우리에게 감당하고 보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허락받았다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올 2022년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을 더 목적으로 소유물을 택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 인생의 목적의 첫 번째를 무엇로 두려고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이라든 또는 경쟁력으로는 또는 누군가는 밟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야지만 세상에 버틸 수 있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영광과 행복과 모든 것의 충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향해 나아갈 때 내 앞에 찬란한 영광만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유 중에 십자가도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우리는 그것 양쪽에 같이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은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책을 바라보고 그 생명책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소유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략 2600년 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 모든 것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분깃, 나 만군의 여호와를 따르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이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소유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있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더 열심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부족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열심히 은혜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분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